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24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생 동안 놓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의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해진다거나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표현하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다는 뜻입니다. 검은 언제나 예리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군생활을 할 때 저에게 주어진 단검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단검을 빼보면 너무 뭉툭한 겁니다. 그걸로 사람을 찌르거나 벨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나면 검을 예리하게 간다고 해요. 그리하여 아주 날카롭게 만들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뭉툭한 검으로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씀을 떠나면 이 검이 뭉툭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평시라는 게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상황과 삶은 늘 전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언제나 영적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 물어봐도 소망에 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성도, 그는 말씀의 풍성함 속에 사는 성도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신앙적 자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2절에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괜찮으시다면 이런 말씀들은 암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자가 겪어내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또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신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고 또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기도를 계속하라고 표현하고 있죠. 기도를 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라. 다른 서신에서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이나 기도를 쉬지 않고 한다는 것은 항상 힘쓴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기도 안에 산다는 뜻도 되고 기도 안에 머물러 있다는 뜻도 됩니다.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단인 기도 안에 산다는 뜻입니다. 매사에 기도 안에 머물러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을 얻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용기를 얻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들을 살면서 종종 했는데요. 사람들 앞에 서서 또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관계를 맺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 후에 나아갔을 때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더 당당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또 그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연약한 건강 때문에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물질이 또 어려워서 늘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을 잘 감당하고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에 머물러 계셨어요. 종종 예수님은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돼요. 고독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때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닮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주님은 항상 중요한 상황에서 그 중요한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시지 않고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기도에 계속 머물러 계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도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에 살아가는 삶 속에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이 음식이라면 기도는 호흡입니다.
먹는 것을 멈추지 않듯이, 숨을 쉬는 것을 멈추지 않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숨을 쉬는 거죠. 말씀의 바다 속에서 숨을 쉬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 모진 인격이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합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한 소원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과 소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복주의 신앙을 비판하는 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소원과 필요를 놓고 구하는 것을 나쁘게 보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삶 속의 모든 것이 기도할 제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또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또 내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내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기도할 제목인 것이죠. 에베네셀이라는 말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정황 속에서 나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또 챙기시고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울려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고를 만날 때에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모습이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잠시라도 정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적과 소원 그리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힘쓰며 기도하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우리 삶 전체가 기도 제목이고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만 주어가 바뀌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사용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들지 마시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바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은 나의 가장 큰 상급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거겠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결국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며 이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항상 기도 안에 사는 것,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간구하는 것에만 몰두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축복을 갈망하는 것만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모든 기도가 감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먼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 성령이 내 안에 거처를 삼았다는 사실이 감사할 가장 큰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어떤 상황에서든 또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 아빠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 슬픔 속에서도 사실 그 슬픔을 토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기도는 감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연약하여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에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기도를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를 깨어 있게 한다는 말은 낙심하거나 피곤을 느끼는 상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낙심이 되고 피곤이 몰려오면 기도의 자리에서 떠난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도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는 이유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또 긴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하기도 하고 하나님 너무 잠잠히 계시는 것 같이 느끼기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그럴 때 기도에 깨어 있으라. 그런 상황과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 빠지지 말라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각성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응답을 못 받는 것처럼 느낄 때에도 스스로를 각성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여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자세가 있죠. 첫째로는 아버지의 잠잠하심도 자식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진다 하여도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건 언제나 지금이고 언제나 당장입니다. 당장 이렇게만 된다면, 당장 이것만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둘째로 응답의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 장래의 시기를 정해놓기도 하시고 빠른 시기에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응답의 시기가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는 무익한 것과 유익한 것을 잘 구별해냅니다. 지금 주어도 유익한 것이라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무익하다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선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뜻을 바라보며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두 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오묘하시고 그 오묘하신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더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감사의 의미를 알게 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미련한 자인지가 보입니다. 기도를 통해 날마다 자신을 각성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용감하지만 겸손하다, 자신감이 넘치지만 부드럽습니다. 기도할수록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넷째로 참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응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도를 올린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바른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응답이 무조건 더딘 것만은 아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내용들이 있어요. 때론 너무 과장하여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또 여전히 기도를 통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임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응답받을 기대도 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안 좋은 건 뭘까요? 기도한 후에 체념하는 태도. 어차피 안 들어주시겠지. 어차피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한 후에 체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들의 기도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어린 양이 7째 인을 떼실 때 천사들이 일하는 장면이 목격되는데 그들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상달된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 일을 계속하여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제단의 불이 땅에 쏟아지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내용이겠죠. 기도를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나면 어떤 성도를 만나든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줘. 기도를 부탁해. 진심으로 기도를 부탁해요. 그것은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이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제가 느끼는 건 늘 부탁해요. 무엇을 부탁합니까? 기도를 부탁해요. 또 후원도 부탁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기도에 협력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부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다 모두 선교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다 선교사고요, 또 직장에서 다 선교사고요, 또 사업장에서 다 선교사입니다. 그러니 선교사님들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교우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나를 위해 기도에 협력해 달라,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해 달라, 내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 기도해 달라,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 내 모든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나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하며 낙심이 될 때에도 기도에 깨어있음으로 서 있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521년 4월에 루터가 독일 남서쪽에 있는 지방의 그 보름스 회의에 참석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보름스 회의가 어떤 회의였냐면 종교 재판에 관한 회의였어요. 루터를 불러들이고 루터를 세우고 루터에게 신문을 가하여서 또 루터를 압박하고 핍박하는 그런 이제 연합적인 회의 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름스 회의에 루터가 참석을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위축되고 부담스럽겠어요. 또 그 회의 이후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여러 살해 위협을 이미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위축돼 있고 또 힘들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루터는 보름스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기 전 먼저 골방에 들어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한 이후에 나와 회의에 참석하여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때 그 장면을 목격한 멜랑히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책에서 봤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루터의 모습은 전보다 더 큰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기도실에서 나오는 루터의 모습, 그 모습은 전보다 더 큰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너무 멋지죠? 이렇게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이후의 모습은 달라진 모습과 같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만큼 성도의 삶 가운데 있는 기도의 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정말 봐야 할 것도 많고 또 하나님 해야 할 일도 많고 세상은 점점 더 바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홀로 서서 기도해야 할 시간들을 갖지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게 하옵소서.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하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에 깨어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